하나님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9장으로 가겠습니다.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9장.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오래전 미국 뉴욕대 졸업식 때 일입니다. 졸업 일정이 발표된 후 마침 그날 비가 많이 올 거라고 하는 일기예보가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졸업식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될 것인지 문의 전화가 빗발을 쳤는데 그때 총장은 어떤 경우에도 졸업식은 계획대로 진행한다 하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말 예보대로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고 이제 졸업식 마지막 순서로 영화 주라기 공원을 제작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강연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기에 연설은 매우 짧았지만 그럼에도 인상적이었어요. Take the future by storm. 폭풍우 같이 기회를 잡으십시오 라고 선언하면서 그 연설을 마쳤습니다. 그 순간 졸업생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미래를 향해 폭풍우 같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흙탕물에 뒹굴기도 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폭풍우 같은 열정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간 것입니다. 아마도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중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의연하게 졸업식을 이끌었던 총장님이나 또 함께 그 졸업에 참가해서 비를 억수같이 맞으면서도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잘 마무리하고 끝낼 수 있었던 그 감격을 잊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폭풍우와 같은 불굴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 뒤집어 엎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 실패가 아니에요. 포기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소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윈스턴 처칠도 그 어떤 졸업식에서 그런 말을 했다잖아요. 20초의 짧은 연설을 했는데 딴 얘기 아니었어요. Never give up.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 안에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물론 거기에는 오늘 본문하고 다르게 마지막에 이제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그런데 그 바로 전 9장 37절 38절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를 명하셔요. 어떤 기도의 제목을 주셨느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들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새 역사를 열어갈 일꾼 12제자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응답은 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관한 것일 때에는 더더욱 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일신의 안위를 위한 기도의 제목은 뭘 수 있어요?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응답받는 일이 더디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이 속히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꾼을 삼으시고 일꾼을 보내주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정작 필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섬기고 키우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일꾼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일꾼이 필요합니다. 희년 이후에는 정말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간에도 우리가 이곳에서 교회다움을 세워가려 노력했지만 이제 정말로 교회답게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사람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간에도 잘해 주셨지만 더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폭풍우 같은 열정으로 몰아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리 재고 저리 재면서 할까 말까 주저하고 망설이는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힘있게 그 일을 하며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교회다움의 새바람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린 두 번째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부름받은 제자는 12명 뿐이었습니다. 부담 없이 대충 믿고자 하는 성도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께 받은 사명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사는 제자가 될 때만이 예수 믿음의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새 역사 창조의 기수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복음서의 앞부분에서는 주님의 제자가 된 주의 사람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가족을 버려두고까지 우리 주님을 따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앙은 어느 정도의 부담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부담이라는 게 회피를 조장하는 것이어서는 안 돼요. 그 부담을 내 사명으로 끌어안고 하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것을 거룩한 부담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부담을 즐거이 감당해야, 그래야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유에서든 제자 되기를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제자의 자리를 쉽게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그 떠남은 단순히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패망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12제자를 소개하는 말미에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라고 그를 소개합니다. 제자의 자리를 떠나고 제 욕심만 채우려는 순간 유다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인간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무슨 큰 일을 하기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참 제자를 원하십니다. 제자의 살 길은 전신갑주를 입고 오직 주 뜻대로 전진하는 것임을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며 모든 것을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먼저 나 자신을 고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은 교회와 세상을 고쳐가야 합니다. 고치면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럭저럭 대충 세월만 보내는 게 교회 생활이 아니고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바로 고치며 전진해야 됩니다. 여기서 돌아서면 마귀의 불화살에 맞고 죽는 거예요. 폭풍우같이 미래를 생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역경 중에도 제자의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 새 사람, 새 교회, 새 역사의 하나님 나라가 폭풍우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7절 이하를 보세요.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
자기가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 세례 요한은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폭풍같이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놓았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헤롯이나 세상이 좋아하는 말만 해주고 몸을 사렸다고 하면 그는 죽지 않을 뿐 아니라 아마 대접도 잘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세례 요한은 그럴 수 없습니다. 약대 털옷이나 입고 메뚜기나 석청으로 연명하고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 없이 광야를 전전하는 신세였지만,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담대히 선포했어요.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가장 예수님의 제자다움을 지켜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 보여집니다. 자기 욕심이나 안위에 끌려 산 인생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킬 것을 지켜내는 게 제자입니다. 이 사람 말에 휩쓸리고 저 사람 말에 휩쓸리고, 그래서 포기하고 안 하고 모범을 보일 줄도 모르고, 그건 결코 제자가 아니죠. 제자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 어려움이 되고 고통이 될지라도, 또는 따돌림이 되어질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7절의 말씀에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누군가에게 당황을 안겨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 당황했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인가 싶어 당황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전진해가는 믿음의 길에 이 어리석은 사람들,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당황을 안겨주어야 되죠. 어이쿠, 깜짝 놀라게 해주어야 합니다. 세상의 상황과 사람 때문에 오히려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말씀의 깃발을 세우고 전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6절의 말씀처럼 곳곳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는 이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귀한 사역에,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그냥 보통 사람들, 군중들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졸며 자는 사람들은 절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깨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전체를 쏟아놓을 수 있는, 불굴의 의지로 쏟아놓을 수 있는 전진의 사람,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 위에도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그 은혜로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줄 알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게으른 인생들을 향해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다 보여줄 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의 전진을 앞장서 나아가는 모범의 사람, 주님의 제자들이 넘쳐나는 이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못해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시키니까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마음의 감동을 따라 주님의 큰 일과 역사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위해 애쓰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자격 시험을 위해 시험장에 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꼭
도와 주시옵소서. 강력한 하나님의 지혜로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그간에 준비한 모든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합격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옥희 권사님만 아니라 오늘 중요한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아들도 있습니다. 주님 꼭 도와주세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능력 있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통해 무엇보다 예수 믿고 예수 의지할 믿음의 회복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